제가 저번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가지고 한 15가지의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식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령을 인간의 글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령의 글이니까 인간이 누구의 심령을 가져야 보여요? 하나님의 심령을 가져야 보이죠. 우리 인간의 심령이 낮으면 깊이 못 보는 거고, 우리의 심령이 높으면 깊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것도 인간의 글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종교의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신약은 신약 제자들의 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지식적 수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또 종교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또 세계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번역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이렇게 번역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또 어떤 것이 편집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편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편집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 그리고 또 이거는 굉장히 억압된 시대에 쓰였을 때는 비유와 상징으로 썼어요. 시대가 굉장히 억압된 시대. 왜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는 또 비유와 상징으로 쓴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크게 보면 한 15가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추려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번에 한번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신앙을 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처음 뵙는 것도 있으니까, 뭐 자랑스러워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약간 표면적인 말씀만 좀 드리면, 저는 신앙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치열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환경의 요인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천주교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수녀들이 말씀을 할 때, 고등학교 때면 이제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여러 가지 많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좀 더 이성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질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을 해주는 데는 또 옮기다가 여러 군데를 또 옮겼어요. 왜냐하면 왜 옮겼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알고 싶어서, 좀 더 잘 믿고 싶어서, 좀 더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또 다른 것이 있으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배우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저는 지금도 또 새로운 게 있으면 항상 또 가요. 제가 책도 좀 읽는 편이에요. 또 왜 읽어요? 나의 선입견을 갖다가,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보충하려고,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읽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요? 깨버리려고 책을 읽어요. 다른 교단의 것도 듣는 것도 왜 들어요? 내가 기존적인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내가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건 맞다라고 하고, 아닌 거는 빼버리고, 이러려고 내가 다른 교단도 많이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을까? 그리고 또 요새 그걸 넘어서서 요새 또 AI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왜 그래? 제가 또 혹시 말씀하는 것이 이게 또 잘못된 말씀을 전할까봐 이제 자체 검색을 또 해야겠더라고요. 또 엉뚱한, 아니면 내가 편견적인 이런 것을 할까봐. 그래서 부단히 저는 저의 담을 깨야 돼요. 내 담을 깨고 내 지식을 깨야지만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담을 깨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저는 왜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무슨 뭐 어떤 교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책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고, 여기까지 지금 저는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내용들이 또 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저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정중하게 참 예를 갖춰서 잘 들으시고, 저도 예를 갖춰서, 저는 절대로 함부로는 비판 안 해요. 그냥 내 얘기만 충실히 할 뿐입니다. 누구를 뭐 앉아 계신 분을 뭐 이 예수의 말씀으로 자꾸 함부로 얘기하고, 그거 예수의 말이지만 그건 다 자기 생각이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5분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은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부활.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의 내용, 그 다음에 각자 66권의 책, 그 다음에 책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장과, 그 다음에 절과, 맨 마지막에 보는 게 단어예요. 그렇죠? 네.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건 맨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전체,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책, 그 다음에 장, 절 이렇게 좁혀가면서 이렇게 봐서 그 단어하고 전체하고 이것이 다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가, 네,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그런 예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성경에서 어려운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처음에 시작이니까 모든 설계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창세기 1장과 2장. 거기에 왜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 목적,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 그런 내용들이 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었던 이상, 하나님이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조할 때. 그렇잖아요. 꿈과 이상,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꿈이 깨지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그럼 그 깨진 꿈을 다시 하나님은 그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로 나와요? 계시록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국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깊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계시록을 알 수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그 세계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회복한 세계? 그럼 돌아갈 세계, 회복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고 가야지. 뭐 무턱대고 갑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영혼을 조난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확히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설계도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사람들은 이걸 그냥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장부터 4장을.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의 설계도의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공부를 평생 하면서 이 내용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제가 짧은 거지만 한 50여 년 연구한 내용들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내용이고 창세기 3장은 타락의 내용이고 4장부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바로 구원 섭리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4장부터는 구원 섭리가 들어가서 계시록에 본연의 그 하나님의 뜻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도선상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면은 이거 간단하게 저기 다 했던 건데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존재 세계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창조되어진 세계입니다. 진화되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계가, 그럼 이 창조된 걸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음에. 그렇죠? 근데 창조의 이유와 설명이 없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그것을 다양하게 막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창세를 그러면서 갑자기 뭐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 아니, 땅이라는 거는 사실 성경에는 몇째 날 만들어지죠? 셋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천지를 창조했다 보니까 벌써 했고, 근데 이건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존재 세계는 이 천지가 하늘과 위의 하늘, 밑에 땅 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에 있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존재하는 모든 존재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창조했느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고,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아니, 땅이라는 건 셋째 날 만들었는데 벌써 또 땅이 여기 있어. 그리고 물은 둘째 날 만들어지잖아요. 그쪽 위에 궁창 아래 궁창에서. 근데 여기 또 뭐 수면에 운행했대. 물이 더 벌써 더 나와 있어. 그럼 이 물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빛이 있으라. 아니, 빛은 해달변이 있어야 빛이 있지. 근데 해달변은 넷째 날 만들어져. 그리고 또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 돼야지 왜 또 첫째 날이 돼? 그쵸? 이튿날이 됐잖아요.
내용이 창세기부터 막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분명히 사시와 열자와 일자와 날짜는 몇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벌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이 날짜를 그때 두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 예를 든다면 유대적인 종교, 그달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하나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유대인, 이거 유대경전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그리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시작이 언제 시작하죠? 저녁에 시작해요. 아침 돼서.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이라고. 그리고 자, 여기서 땅이라는 게 뭐냐? 이 땅은 사실 땅이라는 거는 존재 기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있잖아요. 자, 인간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셋째 날 주시고 그때 인간을 둬서 그럼 여기 있는 이 땅은 뭐냐? 하나님도 존재하시죠. 존재하려면 존재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 기반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존재하고 존재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예요? 인간이죠.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죠? 성전. 그쵸?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면 마음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존재 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묻고 싶을 때는 묻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존재 기반을 그러니까 근데 존재 기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없잖아요. 인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공허하잖아요. 당신 뭐 혼돈하다는 게 뭐예요? 혼란하다는 것이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렇죠. 정리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미완성인 상태. 이 영어로 해석하면 금방 그렇죠. 예,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예, 땅이 혼돈하다는 게 많이 혼란하다 그런 의미가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미완성. 예, 미완성으로부터 미완성이잖아. 그렇죠? 창조를 지금 인간이 다 끝나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 때문에 창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존재물을 누구 때문에 창조하죠? 사람 때문에 창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 때문에 창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일체하려고 그죠? 하나님은 누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또 누가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 인간이 되고 싶은 것에 만나는 것이 인간이 완성될 때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됐다? 일체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이 그러니까 이 존재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미완성적인 그런 상태야. 미완성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점점 완성의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공허한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충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뭐야? 흑암 있는 것이 뭐야? 빛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이 이제 존재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1장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수면이 있다라는 게 뭐야? 하나님 깊은 수면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종교의 그 신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쓸 때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이거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때 그들의 그 세계관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저 멀리 인간이 닿지 않는 저 하늘과 땅이 저 물과 만나는 그 수평에서 그 어딘가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 거기에 수면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깊은 후에, 깊은 후에라는 게 뭐야? 하나님. 깊은 후에 계시다가 드디어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이건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네. 네,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역사하심은 뭘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물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빛은 당연히 뭐야? 물질을 비추는 빛은 아니죠. 해달별은 네 번째 사람 빛이니까 이 빛은 뭐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상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야? 뜻이 있어요. 하나님
풍부해. 하나님 인간이 갈 수 없는 하나님만 풍부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는 걸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역사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하면서 뭐야? 모든 걸 창조하려면 처음에 뭘 해야 되죠? 로고스, 그렇죠? 이법으로 이치와 법도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건 뭐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1장 1절에. 예. 그러나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 뭐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마 태초에 뭐가 있었다? 아까 우리 저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이런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뭘로 이루려고 하는 거야? 말씀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꿈, 사랑의 이상, 사랑의 목적을 뭘로 이루려고 한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두 축이 있어요. 진리와 사랑이죠. 그렇죠? 진리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사랑이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가지고 윤경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윤복음 썼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뭐 저도 뭐 성경 쓰지 말라 법이 있습니까? 요한만 써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사랑도 하나님이라고 그 있어요. 사도- 요한 있어 사장 8절에. 사도행전의 그 이후의 역사를 가니까 예, 괜찮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에서 자 그러니까 끝나고 따지세요. 하나님 너무하네.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진리로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굳이 선우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거지 진리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세계를 이루려면 인간은 자유주와 책임분담과 인간의 인격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이 동물과 같이 그냥 자연 법칙에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하나 부산물이 뿐이죠. 구성물이 뿐이죠. 사랑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사랑으로 태초에 사랑이 되셨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법을 두셔서 이 부상이 끝나는 것을 갖다 뭐야? 저녁이 되어서 아주 하나의 단계가 되어졌다.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면 뭐야? 이튿날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단계가 끝났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이거는 또 유대의 그 종교 삶의 문화 방식 때문에 시작을 저녁으로 항상 생각하는 유대 삶의 문화 방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여러 가지의 그런 한 15개, 20가지의 그런 정도의 기본 해석하는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런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봐야 쭉 나오는데 벌써 20분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도 못했네. 시작도 못했어.